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이든 누구 앞이든 당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 당당한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라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다 이거야.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정체성이야.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예요. 한 줄기에서 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거야. 아버지와 나 하나라고 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면 나는 하나님과도 하나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지체니까. 이걸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종의 시대였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고 신약의 장을 여는 그 시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 시대에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을 믿었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종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 선지자들도 종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라고 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족 속으로 취급한 거예요. 또 귀신이 들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을 왜 한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선 너희 마귀 자식들아, 너희 가인의 후뇌다.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였음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요. 요 앞전에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고 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분해서 이 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무리 그들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당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한술 더 떠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도 보지 않겠다는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세요.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다 죽었는데 예수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라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지금도 안 믿어지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아냐? 이 말에 너는 너를 누구로 아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누구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에게 물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다 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자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거예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이렇게 당당했어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 인식해야 돼요. 개포도, 들포도나무도 많다는 거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참 포도나무면은 가짜 포도나무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도. 그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날 가짜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 뜨고 나면.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예요. 하나님은 포도농사 지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절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눈 뜨고 잘 봐야 돼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제해버려? 하나님이 제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기가 부족해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교통령이 다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뭘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악한 자는 사단과 함께한 무리들은 다 모든 수단 동원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래. 누구에게 임하여? 마귀사단? 멸망하는 자들, 악한 자, 마귀사단은 다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멸망하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따라서 기사유적을 따라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진리, 하나님 말씀, 성령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구원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13절 보세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벌써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는 여기서 분별되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깨끗한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못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깨끗하고 거룩한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들여서 나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 말씀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누가 하느냐? 말씀은 대언은 사명자 목사가 대언을 해줄 수 있지만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낼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자가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거니라. 이게 깨끗해지는 거야. 정결한다는 것이 정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기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나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와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합해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모셨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뭘 말하는 게요? 무슨 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요. 주 안에 거한 자가 누구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성령은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진리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세례. 예수 십자가 질 때 나의 옛사람도 세례받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깨달은 이유는 삶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바뀌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세례요. 이게 세례요. 진정한 세례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빛일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 빛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신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둠 속에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있으면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 인식해야 돼요. 다 지금 어둠 속에서도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누구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 빛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한 수액을 받아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한 수액을 받아서 같이 잎도 내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마귀 사단과 진리를 떠난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손발도 다 몸에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체의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손발은 창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6절. 창교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일치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창기의 지체를 갖다 붙이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17절.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 몸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체관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르게 한다는 말씀이요. 제대로 된 눈, 제대로 된 귀, 제대로 된 입, 손발 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몸이니까 영광도 같이 받고 고난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다. 또 한 사람 지체가 영광 받으면 다 내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걸 인식하셔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귀가 될 사람이 있고 코가 될 사람이 있고 입이 될 사람이 있고 손발이 될 사람이 있고 신경이 될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 자체가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더 약한 부분을 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를 이빨로 보호해 주고 입술로 보호해 주잖아요. 연약한 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속에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돼?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 여러분 살은 누구 살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씀 할 수 있는 자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지체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화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육신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오해했잖아요. 어떻게 지살을 뜯어 먹으라냐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물러갔다고 그랬고.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말. 내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같다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란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양손하고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슨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춤이 없고 중용을 지키고 거짓이 없다 이거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깨달았을 때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2장 13장 12절에. 그래서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포도나무와 가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지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저까지 자라야 되느냐? 몸은 그리스도 지체인데 우리는 지체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예수까지 자라, 제사장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집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모신 자가 성령의 전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제사장 이전에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제사장들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죽은 자인데.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 이 열매 없어.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이들은 열매를 얻는 게 사망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율법 말에서 죄에게 종로로 탈 때는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의인이라면 오히려 정죄할 판인데 이단이라고. 그런 풍토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아래서 10계명 아래서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열매 없다 이거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요? 사망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율법 따라가서는 사망의 열매 맺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따라가면 다 사망의 열매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열매 없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여러분들은 신이라면 신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이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른 자는 소경이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니라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거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끗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들포도, 개포도 같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따라가서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서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사람들, 가인과 같은 자들, 유대인과 같이 가인의 후예들, 또 발람 이스라엘 선지자가 돈과 그 다음에 지위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족속의 발람 왕을 쫓아갔던 발람 선지자 고라, 능력도 안 되면서 아론의 지파도 아니면서 제사장을 탐하다가 생매장 당했던 이런 고라와 같은 자들,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목회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싹군 목자가 돼서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 따라가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런 자들은 가인을 쫓는 자, 발람과 같은 자들,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거 다 비유로 기록된 말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런 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비를 내려야 하는데 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지 못하는 목자를 물 없는 구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비한 거예요. 또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이런 자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목자 따라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음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은 하늘에서 명확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유성별된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 그들 밑에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서 34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여기 나오잖아.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목자 사명 아니냐. 양들 살찌우는 것이. 근데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느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목자들, 이런 목자들. 약재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이런 목자들. 5절,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목자들 따라가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은 그냥 너 심판해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이 나중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심판하고 다 그 양들을 찾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쏘시개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다 불쏘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소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줄기와 가지 사이인데 엉겅퀴어서 무화과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가시나무에서는 가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와 열매를 빙자해서 목자와 그 성도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좋은 나무 밑에 좋은 성도들이 있게 되고 못된 목자 밑에 심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도 심판을 받지만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들포도, 개포도를 맺으면은 같이 심판받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데 그냥 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포도나무다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들포도 개포도 맺으면 다 심판이요. 다 걷어먹히게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다. 여기 극상 포도나무를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준 말씀이잖아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문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울타리 다 걷어버려가지고 다 짐승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가시덤불로 다 덮인다는 거예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요? 포도원이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산포도나무를 줬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거야 너희들이.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나무요 사람이요?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바로 들포도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기 귀한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느냐.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못하고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렇게 악에 물들어졌다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세요. 35절. 에레미야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뭐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36절.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심판받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37절.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라. 다 황폐게 만들고 다 심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맺혔을 때? 들포도 맺혔을 때 참포도가 아니라.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우두머리를 대적의 반석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요? 심판받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아니 쓴 포도가 어디 있어요? 비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뭐요? 이들이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입이 바로 뱀의 독이요 독사의 입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짓 목자들 밑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니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다 집어넣어서 짓밟는 거예요. 이런 들포도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주가 나서 피가 나서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포도를 지금 사람을 포도로 비유한 거잖아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얼마나 큰 심판이요. 16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약 294km 정도. 서울서 대구까지의 그 거리에 말에 목까지 피가 넘칠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들포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들포도.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지 못한 들포도를 이렇게 심판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에 가는 건 주와 합한 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합한 영이 됐을 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들이 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에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지내쳐 그리도 교원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신 자요. 그리도 교원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자가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다 들어주시는 거지.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과실을 맺으면은 전도 열매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무슨 열매가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어야지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열매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갖다 앉혀놔봐야 진정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을 보고 오잖아요. 사람을 보고 오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내가 본받을 게 없으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를 앉혀놔서 그가 참 열매가 되고, 내가 전도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먼저 여러분들은 전도 열매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맺었다면 빛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된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행위를 보였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열매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영광은 전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진정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도 되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 놨다 해서 그 뭐 전도 열매 맺다. 그거 아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고 빛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은 씨 뿌리러 오셨지만 거두는 자는 무슨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 온 분이 추수꾼의 사명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 여러분들은 영생의 열매가 돼야 돼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 추수꾼은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예수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의 열매잖아요. 영생의 열매. 죄에서 해방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인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데 그 제자들의 축복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참 지체요 포도나무에 온전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요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